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옥수 목사님이 겪으셨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17년 7월 11일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님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판결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옥수 목사님이 얼마나 청렴하게 정말 순수하게 복음만을 섬기고 사셨는지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시작은 2013년 6월 주식회사 운화 관련 주식 판매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3인이 박옥수 목사님을 횡령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터무니없는 고소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내려진 겁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담당 검사는 자기가 이 계좌 추적에 있어서 1인자라고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까운 상당수의 지인의 통장, 그 계좌까지 낱낱이 다 뒤지는 등 일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2014년 12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그날 저희들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사건을 맡았던 그 검사의 주장은 박옥수 목사님이 국제청소년연합을 통해 운하의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신도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정말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 우리가 국제청소년연합이 어떤지 다 알고 목사님의 삶이 어떤지 다 아는데 무슨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까? 지금에서 돌아보면은 그 검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오판할 수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고인 대신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2013년 6월 배임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당시 그 교회는 이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산기독교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고가로 매입하는 등 교회에 131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결국 2017년 5월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목사 교회의 거액의 헌금이 그 아들의 그 단체로 흘러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비슷한 정말 불법이 꽤 많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 박옥수 목사님을 담당했던 검사도 박옥수 목사님이 그런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런 거액의 교회 돈을 빼돌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웬만큼 탈탈 털어보면 다 문제 나오고 결국 부정한 게 나온다,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걸리게 돼 있죠. 근데 박옥수 목사님은 아무리 털고 아무리 뒤져도 하나도 불법적인 게 나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박옥수 목사님의 삶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는 박옥수 목사님 옆에서 함께 복음을 섬긴 지 거의 23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 가까이서 박 목사님의 삶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아침에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고, 오후에는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고, 저녁에는 어떤 모임을 하시고, 이게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목사님은 거의 365일이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진짜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직접 만나 뵐 수도 있고, 여쭤볼 수도 있고, 목사님도 다 오픈해서 다 직접 만나서 다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목사님은 돈이 있어도 자신을 위해서 쓸 시간도 없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박옥수 목사님이 횡령했다?
진짜 이것은 목사님이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담당 검사의 오판뿐만 아니고 사실 이런 일 뒤에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런 박욱순 목사님에 대한 굉장히 그런 모함과 또 그런 공격을 하는 그런 교계의 단체들도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박욱순 목사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2014년 12월 11일에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 기포적 선교회를 늘 구원파라고 주장해온 정동섭, 그리고 사이비 종교피해대책연맹의 이덕술 목사 등 그런 한국 교계에서 활동하던 여러 인물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구속을 촉구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검사의 오판으로만이 아니고 그 배후에 기포적 선교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담당 검사는 별의 별 수단을 다 써가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검사는 자기의 그 오판을 책임지고 그 검사직을 내려놓게 됐는데 검사직을 그만두면서 그 20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의견서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소를 이어가던 다른 변호사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 굉장히 큰 불법이거든요. 그 수사 보고서에는 박욱순 목사님 가족들과 지인들을 수사한 내용과 재산 현황, 계좌 정보까지 상세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법 유출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SBS 뉴스에도 떴는데 그때 이제 이 담당 검사,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됐죠. 이 사람이 그 통화 녹음에서 이 수사 기록 유출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금으로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막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고요. 고금으로 올라가면 큰일 나요. 고금에서는 원래 사건을 보는 것보다는 그 공사 비밀 누설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 유출 자료를 입수했던 변호사는 통화 중에 정말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한번 사람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만큼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지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유출된 이 수사 자료가 평소에 박욱순 목사님에 대해서 악감을 갖고 막 공격해야던 그런 사람 손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막 보여주면서 정말 박욱순 목사님에 대해서 막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수사 자료는 방향 자체가 박욱순 목사님이 횡령을 했거나 배임을 했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단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의 방향을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조 자체가 목사님이 분명히 죄가 있다는 확신적으로 논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고 또 나중에 재판이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무죄로 확정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수사 자료, 이 의견서가 틀렸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수사 자료를 보면은 검찰이 기록한 거니까 야, 진짜 박욱순 목사님이 이랬단 말이야? 박욱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하면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사신 오직 복음만 선교하신 박욱순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알면서 충격을 받아버리면서 진짜 그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법조기를 아는 사람은 검사들이 이렇게 목사님의 계좌와 주위 지인들과 이런 걸 탈탈 털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건지고 무죄로 드러났다면 정말 깨끗하게 사신 것이 만방에 드러난 것이다. 정말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뒤져가지고 수사해가지고는요, 작은 거 뭐라도 걸려들어가지고 범법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목사님은 하나도 죄로 드러난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은 마음에서부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이 모든 게 공개돼서 정말 그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해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이렇게 사시는 분 또 진짜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이 박욱순 목사님 재판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관한 이야기고요. 정말 혹시라도 누가 그 불법 유출된 수사 자료를 가지고 들이내미면서
자, 이것 봐. 여기에 박욱수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 하면서 마치 목사님이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자료, 그 주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대법원 판결 무죄로 나왔고 그 의미는 그 수사 자료, 그 의견서가 명백하게 틀렸다는 것이 이미 세상에 다 밝혀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런 거짓말과 그런 술책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은 후에 저는 우리 선교회가 정말 크게 성장한 걸 봤고요. 하나님이 박욱수 목사님을 전 세계에 높이 세우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많은 기독교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욱수 목사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은 전 세계의 큰 교단의 목사님들도 많고요. 또 미국에도 각종 방송국에 인터뷰되고 미국의 CTN 방송국의 목사님 설교가 매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미국을 대표하는 큰 그런 기독교 방송이 목사님의 말씀을 진짜 기쁘게 방영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또 아프리카나 남미나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숙소랍비인 요나랍비도 목사님과 함께하고 목사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대성당의 신부님도 목사님을 다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큰 어려움 같았지만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고 오늘의 박욱수 목사님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끝이 다 난 것인데 이 판결은 목사님의 청렴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런 불법 유출된 자료를 보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